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은 22절부터지만 31절과 32절 두 절만 31절, 12장 31절, 32절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찰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위에 30절에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적대자다, 반대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또 아리송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한다 그러는데 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한다. 이게 뭐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은 그 맥락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라는 그런 굉장히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런 맥락에서 한편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입장을 분명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한편이 아니라면 그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래요. 뭐 저 사람들 예수 이름 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랑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던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꼭 우리랑 다르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그런 다양성이 허용이 되지 않는 이제 성령이냐 악령이냐 딱 이런 이분법인 입장이고 마가복음은 좀 다른 입장이라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성경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배경은 이제 벌써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눈이 멀고 말이 못하는 게 이제 질병의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귀신 들어서 이 케이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무리들이 놀란 거죠. 다윗의 자손이다. 즉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 뭐 이런 기대와 뭐 이렇게 감격에 반응을 했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반대 반응을 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능력을 베푼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것이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이제 또 다른 이제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탄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로 저런 기적을 행한 것이다라는 이제 정반대 반응이 나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24절부터 쭉 이야기하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이제 부분들은 이게 악령의 역사가 너네 말한 대로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절에서부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대체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뭐 사회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잘못과 큰 죄를 지으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라든지 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이런 표현을 그냥 관용적으로 쓰곤 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용서받지 못할 그 죄라는 게 대체 뭐 어떤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그렇죠. 조선 구한말 때 나라를 팔아먹은 누구누구 생각나는 것처럼 뭐 그런 죄인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그런 죄들도 있죠. 뭐 저는 늘 사기죄가 나쁜 죄라고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뭐 수조 원대 뭐 사기범이라든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아동 유괴범, 뭐 이런 뭐 연쇄살인범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뭐 우리가 너무 울분이 끓고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동적으로 듭니다. 뭐 아동 성폭행범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또 이제 또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자살을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스스로 끊느냐, 저건 안 된다. 뭐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큰 죄들, 뭐 잔인한 죄들, 끔찍한 죄들, 절대로 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죄들,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건 이제 가벼운 죄도 있는데, 이런 큰 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 아니면 극악무도한 죄,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그런 거냐라는 결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거죠.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으면 정말 나쁜 놈이고, 한 사람에게 그냥 거짓말한 거는 뭐 그냥 작은 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 늘 저희가 이제 많이, 저도 쓰기도 하고 마음속에 쓴 거지만, 큰 바위를 연못에 던지면 붕덩 소리가 나고 파장이 크고 뭐 요란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 들면 뿅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가라앉는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죄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은 모독한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죄죠. 그런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게 뭐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뭐 세상에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죄다, 뭐 정말 저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할 때 그 죄로 인해서 입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뿌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피해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슨 죄를 짓든지,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죄에서부터 뭐서부터 어떤 죄, 무슨 죄를 짓든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이게 이제 특히 고대사회나 종교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위 뭐 망령되이 한다든지, 뭐 하나님께 약속을 나보다 네가 어긴다든지, 뭐 인간 간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2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럼 그 예수님을 거슬러서 말하는데, 야 예수 필요 없어 뭐 이런, 예수님 뭐하러 뭐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그 인자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전하는 게 소위 이제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죄인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런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인데, 인자가 와서 전하는 게 이 복음인데, 지금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 웃기지 마,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살래. 등등 여러 가지로 받지 않지만,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뭐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다 거스른 사람이에요. 그 언제 뭐 20살 때 믿었던 40에 믿었던 그 전까지는 다 인자를 거슬러 말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 전에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믿고 난 다음에는 또 안 되냐? 그럼 믿고 난 다음에도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다.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곧 다른 말로 해서 용서를 거부하는 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려는데 그 용서를 거부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892년도에 미국에 뭐 조지 윌슨이란, 제가 이제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말 만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더라고요. 뒤에 가는 결말의 부분에 조금 이제 두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일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앤드루 잭슨 이란 분이 대통령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일인데, 그때 이제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했대요. 그게 아마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벌이었나봐요. 큰 죄였나봅니다. 아마도 오픈 시스템이라든지 뭐 거기서 이제 강도 행각도 하고 뭐 살인을 저질렀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잡혀가지고선 재판에 이제 회부됐는데, 그 재판에서 완전히 유죄가 입증되고 사형이 판결됐습니다. 그 당시 사형은 이제 교수형이었는데 교수형이 이제 언도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그 조지 윌슨을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이 이제 이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사정이 어떻게 돼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탄원서를 이제 써 보냈는데, 그게 또 희한하게 어떻게 이제 대통령한테 바르고, 그때는 이제 미국이 작은 나라니까 이런 일 바로 즉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사면장을 이제 써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조지 윌슨한테 가서 당신은 대통령 사면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나오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사면을 거부했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에서 거부했으니까 이제 이 사법 시스템이 이게 좀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봤으면 이게 대통령이 사형을 지금 사면해 줬는데 그걸 대통령 사면을 거부했어? 그러면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까지 이제 갔대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면은 전적으로 사면 받는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그 사면을 거부한다면 사면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면이 그냥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뭐 이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이제 전 지사가 사면 해준다 그랬더니 사면을 나는 원치 않는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결국 사면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그때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면을 거부하고 그냥 감옥에 계속 있다가 사형을 당했다. 이런 설도 있고, 또 뒤에 다른 설은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형기가 감형되고 추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얘기가,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사형을 받았는데 그거를 사면해 준다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사는 그게 사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형을 사면해 준다는데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일들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사면령을, 우리 모두에게 사면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죽음 마땅한 죄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겠다. 사면을 해주신 건데, 지금 이 사람처럼 다들 나 필요 없다. 내가 왜 그런 거냐라고 해서 이 사면을 거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다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유효화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을 때 그 용서가 유효화되려면 우리 인간이 회개를 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용서가 유효화돼가지고 우리한테 효력이 미쳐지는데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 이야기한 거는 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회개하는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회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참 묘한 작용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든지 내가 안 하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내가 한다고 의지로만 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소위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든지, 소위 그에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뉘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막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의 활동을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거나 여기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건 악령의 역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령님 활동을 한 번 거부했다고 이렇게 되는 그건 아니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주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근데 고의로 또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활동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내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도저히 회개가 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면령이 내려졌지만 그 효력이 나한테는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가? 인간이 사람 사이에서 끔찍하고 극악무도하고 그런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차원의 생각은 얼마나 무거운 죄, 나쁜 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용서를 거부하는 죄, 회개를 거부하는 죄, 또 나가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역일 때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이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신학적인 마음 그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장자권이란 어떤 상속과 소유 물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어떤 권세, 권위 이런 거를 아주 소홀히 여겼던 그 대표적으로 음식에 중요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어차피 내게 될 거니까 아니면 내 손으로 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다시 그게 아니구나. 그걸 다시 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정확히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전승과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해석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뉘우치고 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상속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걸 달라. 내가 지난날에 그걸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주고 난 이제 회개합니다. 라고 장자권에서 오는 그 이득과 이런 거는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무서운 말이죠. 회개해야지만 용서받고 상속권을 받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으로 회개해야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지 회개가 되는데 그걸 계속 거절했더니 회개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건 뭐 가상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평소에 이제 전도를 받으면서 빨리 이제 세상 사는 거 그러니까 청산하시고 빨리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야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속마음으로 이런 거야. 내가 딱 죽기 전에 딱 임종하고 숨 들어가기 딱 전에 그때 회개하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그때 뭐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마치 이제 임종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자기 계산대로 회개를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회개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자. 계산적으로 회개하면 뭐가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움을 평소에 잘 받지 않고 평소에는 그것을 거부했다면 에서의 경우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죠. 또 한 경우는 사울 왕의 케이스입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는 정말 마음 아프고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굉장히 생각해야 될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출발이 좋았죠. 정말 출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겸손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인도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차차 이게 잘못되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게 없이 회개 없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제 13장에 나오는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이제 동요되는데 제사장 그 사무엘이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이제 늦게 오니까 빨리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월권행위죠. 잘못한 것이죠. 그걸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을 받았으면 정말 그거를 회개를 했으면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아마 그냥 넘어간 것이죠. 14장에 15장쯤 나면 이제 아멜렉과의 전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멜렉은 모든 진멸하라. 거기는 동물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다 없애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좋은 짐승들을 따로 이제 놔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사무엘에 지적할 때 이렇게 둘러댔지 않습니까? 뭐 좋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핑계 댈 때 그 유명한 사무엘의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집 부리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러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됐죠. 그때라도 또 하나님께 참 매달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건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체면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랬던 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광야에 추격하고 다니고 등등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때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 되고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는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이거는 뭐 없으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서 떠났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맛이 갈 대로 간 것이죠. 그러면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매달리고 사생결단하고 해결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주 불행하고 끔찍한 그런 역사. 하나님의 회개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건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 아무리 무서운 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놀랍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 즉 용서를 위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이렇게 될 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스스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 이 말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정말 큰 죄를 졌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 이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느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은. 정말 그만큼 저 사람 절면 안 된다라든지 나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심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걸 단정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이 죄는 저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라고 하는 좀 잘못된 무시무시한 오히려 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제 종종 오해가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제 비판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을 도무지 비판하지 말아라.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우리가 비판, 평가죠. 저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려면은 뭐 산속에 들어서 혼자가 살아야죠.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정, 저 사람은 뭐 소위 말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틀렸다, 맞다를 내가 단정짓는 심판석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딱 단정하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는 것이고 언제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살 때 예수님 믿을 수 있고 40살 때 믿을 수 있고 60살 때 믿는데 딱 그 전날까지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죠. 그 전날까지, 전 순간까지 인자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 순간에 그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거든요. 이번에 그냥 첫 번째는 그냥 뭐 일반적인 건데 두 번째는 나한테 잘못한 케이스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한테 큰 피해를 주고 정말 나한테 못하게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든지 이것만큼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느낌과 감정이 우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입장과 자세가 된다면 또 역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심판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양의 죄를 탕감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걸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진짜 우리가 깨우치고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좀 쉽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이게 용서가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니까.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런 용서의 자리까지 우리가 그래도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제 생각이지 우린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 좀 그래 다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혹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나 잘못해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박탈당하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미 나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려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아픔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나 봐.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무슨 죄를 짓더라도 어떤 신성모독의 말을 하더라도 인자를 거스르는 말을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님의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게 어쩌면 제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혹시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닌가? 이게 어떤 내용을 신학적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용서받을 죄가 뭐가 있고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혹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듣자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은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그런 사람들 잔인한 죄를 짓는 사람들, 눈 하나 깜짝 감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하신 분은 우리도 그러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용서를 받고 못하는 게, 용서는 그 전제가 회개인데, 회개는 물론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편으로 그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아예 생무시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거절하고 나중에 할게요라고 핑계대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어떤 잘못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활동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조심. 그래서 혹시 나도 지금은 괜찮지만 사울왕처럼 되는 건 혹시 아닌가? 사울왕이 잘못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 다음 시점부터 삐끗했는데 내가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잘못되는 길로 혹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회개로 이끄신 그때가 언제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회개한 때는 언젠가? 또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여기서만 멈췄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회개로까지 내가 나가봤나?
이제 그 말씀은 새로운 걸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깨우치고 하는 건 좋은데 어쩌면 거기에 많은 경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뭔가 회개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저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수를 저희 날 비방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회개하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이 뭡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반대는 저 사람은 아니죠.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못되게 군 사람이고 하나님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 나쁜 짓 했잖아요. 저 사람 망해야 돼요. 이런 건데 사랑하고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손은 떠나서 그래야지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해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배우고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 근거로 회개할 포인트를 잡고 회개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부담을 주신 걸 내가 느낀 적은 언젠가. 그걸 또 했나?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찔러주신 게 있으면 고치는 거. 그건 내가 찔림 받고 고친 적이 있나? 이런 게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을 내가 감지하는 사람인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를 회개의 역사로 이끌고 사울왕처럼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하더라도 돌이켜서 다윗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한 거 보면 다윗이 더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에서처럼 어떻게 끔찍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경각심, 그런 조심함을 우리가 또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